넓고 깊은 그 사랑 여러분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 CBS 올포원의 주제가 신을 대신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어머니. 이 땅에서 어머니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머니 하면은 패널분들은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더더군다나 한국인에게 어머니 하면 진짜 헌신, 섬김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억척스러운. 딱 어머니 하면 억척스러운 게 맞아요. 생각이 나죠. 뭐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소녀 같은 또 여성인 두 얼굴의 원더우먼? 저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머니 하면 네버엔딩 스토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딸 이렇게 키워서 결혼시켰다 꼬린했다 됐다 했더니 손주를 데려가가지고 또 고생했다 또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제가 어머니가 되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고 너무 감사한데 또 엄마를 만나면 제가 딸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것 또한 네버엔딩 스토리더라고요. 끝나지 네. 않는 싸움. 네. 저는 또 어머니 하면 또 군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군대에서 어머니가 와주기를 너무 바랬고 빨리 만나고 싶어. 효자 된다면서. 효자가 돼요. 최고로, 군대라면 최고예요, 많이 울어봤죠. 최고.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제 김치 냉장고를 자꾸 사달라고 하시니까 비싼 거를 좀 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할부로 할게요. 엄마. 네. 할부로.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아마 아마 김치냉장고가 와 있을 도착- 거예요. 집에 있어서? 도착하셨을 근데 거예요. 있을 때 말씀하시죠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부터 가슴 한편이 아리는 거, 그러면서도 또 얼굴을 보면은 마음만큼 또 못하는 거, 맞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설교 삼총사 세 분의 어머니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서정호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오셨는데요. 이 세 분의 목회자를 키워내신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영은 목사님께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머니 이것을 떠올리다가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 그 여인과 관련된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슬퍼했다 또는 마리아가 어땠다 그런 거는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늘아버지의 사명에 대해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제 이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로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교회 공동체를 당신이 좀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십시오.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의 모습은 아들이 죽어 가고 있고 여기에서 느끼는 극한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이라기보다 어머니로서 고통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어머니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부른 찬송,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제가 먼저 믿어서 그 찬송을 부를 때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고 또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께 받은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네요. 어머니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짤막한 글을 하나 썼는데 저희 어머니도 예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만큼 그렇게 믿음을 가진 여인은 아니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도 늦게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꼭 붙잡고 사셨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신앙의 유산 그런 거를 제가 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어머님의 유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에서 거기에 숨겨진 삶의 교훈을 배우게 하소서. 바꿔야 할 것을 감행하는 용기에서 사람만이 가진 삶의 성취를 누리게 하소서. 받아들여 인내할 것과 바꾸려 항거할 것을 때에 맞게 분별하는 지혜를 훈련함으로써 삶에 찾아드는 평화와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의 은혜이며 믿음과 순명의 선물임을 늘 깨닫게 하소서. 어머님 삶의 길에 이런 보석들이 가득했음을 이 저녁에 새삼 감사하며 마음을 여밉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으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님을 가진 분들은 참 멋진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를 가짐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신을 대신한 선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당신의 분신 어머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며 또 우리 자신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르네요. 짤막한 글인데요. 어머니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그런 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사랑이시죠.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때 나오는 잡지 가운데서 사상계라고 있었는데 사상계는 어려운 글이 좀 많이 나왔어요. 고딩이 읽기는 힘든. 그렇지만 꼭 읽는 부분은 사상계 뒤편에 창작 단편 소설들이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건 빠뜨리지 않고 읽었죠. 제가 그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다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김씨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때 어느 분 거야 생각나는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작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불효자다. 그리고 성경을 다 발췌하면서 그런 얘기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신앙이 깊지 않은 저한테는 맞아. 예수님 정말 불효자네.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나와 찾을 때, 밖에 당신들의 어머니와 형제들 찾는다 할 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어머니 오셨으면은 막 뛰어나가서 맞으려고 그럴 터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내 부모요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따르게 해주세요. 얘기할 때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맡기고 너 따르려면 지금 따라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도록 해주세요. 할 때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자는 나와 상관없어. 그런 내용들을 다 열거해가지고 예수는 불효자다. 저는 그 당시 그걸 읽을 때 맞네. 불효자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아서 이제 부모들이 내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소년 예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 소년 예수, 10살이 간 넘은 예수님이시지만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하는 말씀 하나면 거짓이 없는 성경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불효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를 새롭게 접근해 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어머니로 시작되었고 구원의 역사도 어머니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얘기고 읽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흑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이라는 어휘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운전한다, 뭐 어디에 달려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어머니의 모성.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냐 어머니냐 그런 걸로 논쟁도 벌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이라면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어머니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구약이 매우 아버지적인 남성적인 개념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고 남성인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는 아버지 그럽니다만은 예수님께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 어머니의 품성도 그 안에 있으셨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할 때 알을 품듯 어미가 자식을 품듯 새끼를 품듯 그러면서 만드신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창조의 하나님도 어머님적인 그런 면에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모세가 살아난 것,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그 당시에 바로가 명한 법에 따라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 살립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 상자라는 그 말, 히브리 말이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그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에 2번 나오는데 또 하나의 테바는 방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테바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만든 요셉이 만든 그 상자가 테바예요. 다만 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잣나무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코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점이 다르고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테바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지 목사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참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출산시켰잖아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이혼당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대단한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 출산시켰죠.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마지막 장면도 아름답게 갖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마리아의 심정 처절한가만 관조까지는 못 가고요. 처절한 심정만 남아요. 그런 어머니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또 하나의 형상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태어났고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난 불효한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뿐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9살 때 6.25 때 붙들려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좀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연세는 42. 지금으로 보면 참 풋풋한 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 바라볼 때는 어머니가 할머니처럼 여겨졌습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풋풋한 때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차마 여기 일일이 언급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들에 나가서 김 메고 별 혼자 다 하셨으니까요. 바느질 품을 파물고 하면서 길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으니까요. 저는 그 교회 나오신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들으면서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교회 나오시다 보니까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여자 집사님에도 그 교회에서는 수요일 아침에 기도를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왜 부끄러운지 짐작이 안 가시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달밝은 밤 장독대에다가 냉수를 떠놓고 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곡조가 바로 그 곡조인 거예요. 이게 누구나 알죠. 뭐 신령님 뭐 빌던 그 곡조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그때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용 들리지도 않고요. 아유 왜 우리 어머니 기도를 시켜서 우리 어머니 그저 장독대에서 비는 것이 들통나게 하는 거야 하는 거 저를 너무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박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곡조 상관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얼마나 그의 진한 마음이 묻어 있느냐, 그 마음이 묻어 있지 않으니 그걸 보시죠. 그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빌던 마음이 교회로 옮겨졌을 뿐이고 그 산신령에서 또는 뭐 장독신령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꿔진 것만 다를 뿐이죠. 그 내용은 여전히 자식을 위한 그런 기도이셨을 겁니다. 그 덕에 오늘 제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새로 지었을 때 그것도 마침 저희 아내가 제안을 해가지고 어머니 나무를 하나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주목, 안전 주목이라고 흔히 원예하는 사람 부릅니다만은 교회 앞에다 심어놨는데 지금 어찌다 보면은 둥글고 넓적하게 자란 거가 우리 어머니 품만 같아서 감사하곤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그 부끄러운 어머니의 기도 결실로 제가 여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마는 아버지께 그 마음이 상달되고 아버지께서 어여삐 보셔서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어머니 다시 배울 그날까지 어머니의 뜻, 그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영호 목사님이 종교개혁사를 전공하신 역사학자이신데에도 사실은 저는 신약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신약학 쪽에도 아주 조예가 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누가복음을 소개를 좀 잘 하셨습니다만 누가복음 성령의 복음이고 여인의 복음, 약한 자들의 복음,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어머니 그러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키가 참 작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어머님들, 여인네들은 다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근데도 우리 어머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키가 아주 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키와는 달리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배포도 컸고 꿈도 컸고 배짱도 쭉 컸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우리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대는 일 크게 손대고요. 김장을 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손님 대접할 때 음식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5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죠. 평생을 고생을 그렇게 죽도록 하시면서도 우리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 후회가 된다, 어렵다, 불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항상 웃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수곡수곡 일하셨죠. 큰 아들 어려서 죽고, 둘째 아들 또 죽고, 첫째 딸 죽고, 그래서 제 위에 있는 3남매가 다 죽는 그 아픈 기억들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색 하나하나 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어머니에 비해서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셨어요. 두 아들 죽고 세 번째로
딸마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병원에 갈 사이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죽는 것을 보시고는 그냥 미쳐버리셨어요. 셋을 한꺼번에 잃고는 그때까지는 술 한 방울도 되지 않으셨던, 옛날에는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술 뭐 하시잖아요. 술 힘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은 술 한 방울도 안 하시던 어른인데 아이 셋을 잃어버리고는 그냥 미쳐버리니까 폭주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딸 거적대기에다가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어느 산에다 묻어버렸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죠. 어디에다 묻었는지조차 모르고 묻어버리고는 저희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소양강을 일주일을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그 소양강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셨죠. 폭주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 아버님 농사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도 뭐 당신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한 번 술 들어가셨다 그러면 3개월, 4개월 동안 그냥 농사 안 지세요. 그냥 술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조그만 키도 작은 우리 어머님이 그 농사를 다 지은 거죠. 혼자서. 물론 저도 뭐 가서 하지만 뭐 어린 제가 그냥 뭐 폰만 잡을 뿐이었죠. 우리 어머니 그러면 흔히도 우리 대한민국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은근과 끈기의 여인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일 불공 들여서 저를 낳았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이 동생 둘을 나중에 낳았으니까요. 그놈마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70리 떨어져 있는 저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간절히 불공을 드리며 1년에도 몇 번씩 올라가셨던 분이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 4월 초파일날 불공 드리고 내려와 가지고 2주간 만에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던 거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안 갔으니까 아침밥 딱 물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야 우리 교회 나가볼까. 그러고는 결단해서 그냥 한 20분 만에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만큼 단칼에 한번 결심한 거는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이 있었던 아주 무서운 분이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친정으로는 오라버니 한 분 계셨어요. 그래 남매지간이었는데 아주 그 사이가 두 분의 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오라버니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우는 건 그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옛날에는 한글을 늦게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한글을 깨우쳤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님이 편지지 편지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는 편지 쓰래요. 외삼촌한테 편지 써라. 엄마 나는 편지 쓸 줄 몰라 그랬더니 받아 적어. 그랬더니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외삼촌전 상사리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써.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웠던 양반댁의 대감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한글도 한문도 가르치지를 않으셨어요. 엄격해가지고 한글을 모르니까 답답하셨던지 외삼촌한테 배워달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반나절 배우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궁이로 다 들어가고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날 하루 종일 벌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모르셨죠.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게 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면 어디서 들으신 거냐 이거. 그 한문투의 문장인데 한문도 안 배우신 분이 그만큼 아마 외삼촌이 읽던 글이나 편지글을 소리로 들은 것을 기억해 내셨던 것 같아요.
교회 나간 지 한 2주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무식해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몇 장 몇 절 그런데 당신은 뻥안 읽고 찬송 부르는데 못 부르고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간 지 뭐 몇 주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상심하신 거예요. 나보고 나 한글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해까지 1년에 거의 한 20독씩 하셨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으셨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찬송가를 가르쳐 드리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갖고 9, 0까지 다 해놓고 123장, 이거 123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123 쓰는 거 보니까 100 쓰고 20 쓰고 3 이게 뭐예요? 풀어서 쓰셨군요.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이거는 아니고요. 요거 3번째는 100이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직도 신기한 게 문관이 조그만 농토에다가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기에 1년 내내 4계절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지셔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집 뒤가 군대가 군인 부대가 있어서 어머님이 또 머리를 쓰셔가지고 군 부대하고 우리 집하고 이 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생활용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군인들한테 담 너머로 구멍가게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는 한글을 배우시기 전이었으니까 숫자도 모르셨던 시절인데 장부가 없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도 어머님은 가끔씩 이렇게 투덜거리세요. 충청도에서 온 모 병장이 외상 만 몇천 몇백 몇십 원 떠먹고 도망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실까? 진짜 영리하신 분이다. 저는 성경 읽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머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렸던 시절에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들도 마음에 꼭 새기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들의 성숙해가고 일할 것을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봐요. 저는 정말 실수도 많고 외아들이었으니까 엄청난 사고 친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희망과 그리고 기대와 기도하셨던 어르신이었어요. 천국 가신 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어머님이 그립죠. 조그만 하다만 키에 목회하는 아들 고생한다고 부담 주지 않겠다고 드려 기도하다. 우리 어머님 참 부지런하셨어요. 당신 집에 일은 뭐 당연히 해놓고요. 그러고도 그냥 쉬시면 됐는데 옆집에 가고 고추 말리는 것까지 다 간섭하시면서 일하시던. 그렇게도 불효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중 한마디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큰 믿음, 큰 마음, 최고에 비해서 너무 큰 마음 어른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내 두 딸들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에 비해서는 키가 훨씬 크고 배운 것도 많이 배운 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여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딸들. 그런 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딸들아, 담대해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너희는 대한의 딸이다. 대한의 어머니들이 아니냐.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래도 그 장한 할머니야 손녀들이 아니냐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어머니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을 복 주시고 어머니가 될 이 땅의 모든 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쉽게 진짜 입을 못 열겠네요.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고 왔지만 이렇게 올리실 줄은 몰랐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 또 분장도 다 고쳤는데 방청객분들 분장을 못 고쳐드렸어요. 눈물 촉촉해지는 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어머니로 산다는 것. 이성적인 질문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죠. 이성적인. 네.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편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또 목사님께서 또 한 번 거론해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품성 중에 아버지의 그런 든든한 품성과 어머니의 품성이 이제 다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는 또 부성을 또 어머니에게는 모성을 주신 것일 텐데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신 그 모성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니.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성, 특별히 어머니에게 준 그 모성이라는 게 뭘까?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성, 차이점이 뭘까? 모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키워 성장시켜 가면서 삶을 부욕해 하는 게 아마 어머니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우리 딸내미, 큰 딸내미가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을 키워가는 걸 지켜보면서 사실은 나는 그놈이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울 줄 몰랐거든. 지 혼자 알았고 조금 성질이 굉장히 급했고 뭐 그랬는데 와 4시간, 5시간 그 어린 아들이 그냥 막 사고치고 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꼭꼭 참고 한마디도 소리를 안 치고 애 키워가는 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야 엄마는 엄마다. 우리도 저렇게 못 키웠을 것 같다. 참 장하다 그런 생각이.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아마 어머니의 모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들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예요. 아빠는 그렇게 못해요. 엄마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모성의 특징이 아닐까. 아빠들은 그렇게 못해 하는 말씀에 저만. 근데 아니 전적으로 공감. 저도요. 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특별한 모성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신 모르게 흘러내려가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발휘하는 그게 어머니의 모성이 아닌가.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50대보다 60대
60대보다 저는 7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는 39에 가신 아버지만 그리워하고 살았어요. 적어도 50대 중반까지는. 아버지 너무나 아깝고 일찍 가셨나. 어머니도 좀 오래 사시진 못했습니다. 60대 초반까지 사셨는데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어느덧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규정을 짓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하면서 그런 규정을 짓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뿌린 그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다시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정말 시대가 변하면서 또 부부가 살아가는 법, 또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나 또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성은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격려와 또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다방면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에게건 아버지에게건 남편, 아내에게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충성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어머님들을 기억하시는 시간이신데 세 분 다 천국에 계시잖아요. 울지 마시고 천국에 계신 어머님에게 잘했던 것도 또 혼나고 어머니에게 고마웠던 것들 또 죄송한 마음들 있었던 것들 또 영상 편지로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영상 편지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나는 안 할래. 짤막하게 인사 남기신다 생각하시고 한 짧게. 분씩 기회를 드릴게요. 네. 지 목사님 하는 제가- 거 보고 네. 막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어머님께 영상 편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유품을 제가 한참 뒤에 정리했어요. 사실은 몇 년 뒤에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그때 뭐 어머님 뭐 소지품이나 이런 건 되게 이제 돌아가시면 되게 정리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시츄에이션,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상자 안에 모아놨었는데 제가 그거를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어머님 돌아가실 때 옆에 놨던 수첩이나 등등 이런 거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면 내가 이거를 견디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쓴 글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회고죠. 어머니에 대한 회고의 글을 천국에 계신 어머님께 영상 편지를 대신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이제야 들여다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서류 묶음에 막내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막내가 살던 일산 집 전세 계약서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막내는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우리 내외와 세 아이의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니 제 담임 목사 취임식 순서지입니다. 그분 삶에 자녀들 궤적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가나다 순서로 된 아주 오래된 전화번호부에는 순서 이전 맨 앞에 우리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누님이 맨 위, 그리고 나, 다음에 여동생과 막내. 어머니는 종종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을까요? 여동생 이름의 목도장. 외출하시며 아버님에게 남긴 메모지. 큰애도 바쁘니까 식사하고 당신이 치우세요.
걱정이라면 당신 몸을 스스로 꾸릴 수 없어 우리에게 짐되는 것이라던 어머니의 심정은 부항요법 수료증과 다른 많은 서류들에 조심조심 지혜롭게 꾹꾹 눌러 담겼습니다. 그때 그 정황에서 기묘하고 중요했을 많은 것이 아무 소리 없이 시간의 퇴적을 둘러쓰고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내 삶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분에게 우리는 얼마나 아픔이고 기쁨이었을까요? 그 숭고한 삶의 걸음과 정신의 지혜로움을 나는 얼만큼이나 배우며 살 수 있을까요? 2013년 6월 19일 저녁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쓰다. 예. 수건 드려요? 글쎄요. 그 영상 편지라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바로 들으셔야 되는데 바로 들으시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지금 이런 걸 바로 들으신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품이 아니겠죠. 세상 걱정을 아마 가득 채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인천공항 영종도 가다 보면 오른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에 늦게 배달되는 편지함이던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놓으면 1년 만에 배달이 된대요. 우리 교우가 그걸 이제 창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늦게 배달되는 편지를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번 카메라를 보고. 네. 네. 우리 어머니께서 가신 지가 아마 47년쯤 헤아려지는 것 같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러나 저는 그 전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그 남겨진 오남매를 책임지시려고 논에서 밭에서 혼자 애쓰시던 그 모습. 저야 방학 때 가면 한두 번 따라가는 것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면 매일 그 일을 하셨죠. 지금도 논에서 일하실 때 그 가는 종아리에 주렁주렁 매달렸던 거머리 때문에 내가 속상해했던 어머니 저거 떼고 좀 하세요 했던 그 생각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어머님이 60이 되면서 이제 반갑지 않은 질병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드나드시고 집에서 간호하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요. 그러나 어느 면에서 이 불효한 녀석은요, 옆에 가까이에서 어머니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 보고 지낸 것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다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끝내 어머니 마지막 가실 때까지 뵙지를 못했던 것, 가까이 모셨던 못한 것이 제 마음에 한처럼 남아 있어요. 글쎄, 그 나라에서 뵈면은 그래 종수야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아마 그러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계속 나이가 들수록 더 그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어머니 마지막 가실 때 곁에 있지 못했던 것이 좀 미어지는 아픔으로 가슴에 다가옵니다. 요즘도 간혹 어머니 사진, 몇 되지 않은 어머니 사진을 보는데요. 글쎄요, 제 아이들도 그 어머니, 할머니 사진을 그렇게 봐줄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이 할머니의 기억조차 없을 만큼 먼저 가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는 날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품고 지내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 목사님 순서가 왔네요. 네. 짧게 하려고. 네, 짧게요. 예. 어머님 돌아가시고도 참 오래 지난 어느 시점에서 나는 이제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영성 수련회 일주일 들어가면서 절대 침묵 일주일 동안 깊이 기도하는 중에 아직도 그 엉어리가 밑에 깊이 내려졌던 것이 터져 나오면서 그때 어머니께 막 뭐 이렇게 토했던 아픔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거 되새기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은 그냥 아까 20분 동안에 쓰라 그래서 그냥 쓴 거 그냥 읽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다 덮어놓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어머니, 오늘은 숨을 쉬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시죠?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정호야, 숨 한 번 크게 쉬어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며 답답해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마음껏 크게 숨 쉬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큰손녀가 아들 나 벌써 4살이에요. 지 엄마를 닮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수다장이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내 손녀딸은 미국에서 심리학 교수로 활동하는데 아직 시집 못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 목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셨는데 벌써 세월이 지나 제가 3년 후면 은퇴를 해요.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잘 감당하다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머니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원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다른 시간보다도 오늘 세 분 목사님 설교하시고 얘기 나눠주시는 시간이 참 많이 어려우셨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리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고 또 어머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리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오늘 울고 웃게 해주신 세 분의 목사님들께 특별한 위로의 박수 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뭐 이게 되겠어요? 또 해야 돼요. 의사가 있습니다. 네. 의사가 있어요. 프로의 의사. 자,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지요? CBS 올포원 다음 시간의 주제가 우리가 몰랐던 바울 사도와 그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서로 붙이셔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셨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성경 인물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 지민 씨도 많이 오셨는데 네. 오늘 끝 인사 가능하겠죠? 그럼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머니니까요. 어머니 네. 강하잖아요. 네. 네. 저는 예비 남편이니까요. 해야죠. 할 네. 수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